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또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이렇게 할까요?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 기도를 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눈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남편, 성도, 자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주셔서 그러면 회복이 되거든요. 주님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구절 같이 봅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죄용서 받은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비결은 고침받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가는데요. 가정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와 또 연결해서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또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명절이 있고 해서 우리 영상을 하나 이렇게 같이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동성애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인물이 우리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의 장이 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과학계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교적 신념으로서 진화론도 신념이고 창조론도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저런 청문회가 있었었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 그런 견해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저 부분을 이렇게 좀 보는 것은 청문회 가운데 이제 질문했던 것이 이제 진화론과 동성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또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또 가족들도 모이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 또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여러분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두 가지 다 론입니다. 론. 우리가 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법칙과 론은 다른 거죠. 증명이 되면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거든요.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보면 가설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이 마치 법칙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또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어쨌든 저 청문회장에서 본인은 창조론을 믿는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그 자체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 다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도 아마 들어오면 입구에 보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름은 너무 좋잖아요. 그럼 평등하게 해야 되잖아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성에 따라서 여성이라고 시골 출신이라고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그것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물이 있지만 이 가운데 독이 있으면 우리가 먹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한다든지 동성애에 대하여 어떤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혐오 발언이 돼요. 여러분 아마 저 청문회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렇게 얘기를 할 때 왜 혐오 발언을 하느냐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저 안창호 저분이
봐라, 여기 지금 혐오 발언한다고 내가 지금 의견 발의하는데 혐오 발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결국 저분이 이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동성애들에 대한 뭐 그들의 인권의 문제도 있지만 또한 반면에는 동성애 말고 나머지 사람들의 인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많이 번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차별 혐오 발언이 돼요. 여러분 혹시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런 병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엠팍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 거기에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로 생긴다 그러면 혐오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사랑하죠.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 그 동성애라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 입장을 가지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뺄 수가 없잖아요. 성경대로 하는 거에서 지금은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영국 같은 경우 이게 동성애 이 법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제 케이크를 만드는 가게에 동성애 커플이 와서 자기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인이니까 내가 동성애자 그냥 팔아도 되지만 내가 이거 양심상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요. 그렇지만 뭘 했냐면 차별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아요. 왜? 동성애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고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의 이제 한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대부분 동성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불편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감리교에서도 한 70몇 %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75%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는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단 입장이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목사님하고는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반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와서 면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목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등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고 어떤 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것 이것은 옳지 않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다른 사람의 인권도 역시 있고 그 사람들 의견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분의 의견이고 그냥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게 조금 우리의 뜻을 좀 전하려고 하는 그런 집회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일이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의 입장이 그렇다. 결국 뭐 정치인들하고 이제 이런 분들은 숫자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족이나 이런 만남에 있어서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이름은 너무 좋지만 그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물어본다면 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세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줍니다. 숫자가.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10대, 20대 남자에게서 늘어납니다. 교육을 못 하거든요. 하면 이거는 혐오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가정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또 우리가 또 세워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셔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행복 어떻게 보면 그 기쁨 그것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받은 그런 상처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받은 그냥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들 상처들 그것이 치유되지 아니할 때는 결혼 생활을 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어떤 힘을 가졌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칼을 잡으면 본색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완장 하나 채워주면 사람이 확 바뀌는 것처럼 이제 그런 내적인 부분이 치유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이 부분이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내려놓을 때 치유받는다라는 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가지만 우리의 그런 상처들은 주님 앞에 자꾸 가져가야 되고 계속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을 직장으로 다닌다 하더라도 병원에 다니기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안 걸립니까? 아니거든요. 잘 관리하셔야 되고 또 치료 받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자들 내려놓고 그리하여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또 마귀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존감에 대해서 계속 마귀는 넘어뜨리거든요. 너 그거밖에 안 되는데 너 사람들 봐. 늘 우리의 시선은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열등감을 갖게 하고 패배감을 갖게 하고 자꾸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그거와 내가 이루는 업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가는 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그런 자아상 가지고 또 치유된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내면만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치유도 말씀하면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있는데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건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때로는 폭력적인 것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폭언을 하면서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이 괴롭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정말 위로하고 회복하고 또 만져줌이 있고 또 오래 참는 그런 가정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연속을 조금 더 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대화냐면 건강한 대화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오셔서 왕이 되실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실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대화가 생성되는 거고 건강한 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나 우리의 속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말이 거칠어요. 욕설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자정하시게 될 때 변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래야 대화가 같이 바뀌어가서 가면서 가정에서도 건강한 대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대화가 다 있죠. 그런데 이제 대화다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가정은 일방적으로 남편이 오직 아내에게 그냥 명령만 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때로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정말 지시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정도 있는 거죠. 그런 가정들은 치유되어야 되고 대화가 있는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이 노여워해요. 근데 대항은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니까. 근데 속에 이것들이 쓴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분명히 이건 아닌데 말했다가는 대꾸한다고 또 때리니까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부당한 어떤 그런 말이나 명령이나 요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형이기 때문에 의외로 형제 관계도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형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형이 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혼나면 만만한 동생 때리고
밖에서 기분 안 좋으면 동생 괴롭히고 그래서 이런 그런 상처들 아픔들이 있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노엽게 한다라는 거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요. 좋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노엽게 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기분 나쁜 대화예요. 기분 나쁜 거. 그러니까 좋은 그런 대화가 아니라 잘못된 그런 대화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대화가 끊어진 사회가 되었어요. 대화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뭐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맞벌이를 하기도 하죠. 또 새벽 아침 일찍 나가고 밤 늦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잠만 자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걸 보게 되고 부모가 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보통 바쁜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을 또 훌륭한 사람 만든다고 어릴 때부터 학원을 막 계속 보내니까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집에 오면 숙제하고 자고 요즘은 숙제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학교 수업 시간에 숙제를 한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숙제를 하는데 그만큼 바쁜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무슨 대화가 주어지겠습니까? 대화는 어떻게 보면 좀 여유도 있을 때가 있는 거고 함께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 또 한편에 있어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화가 정말 단절된 그런 가정 가운데 살게 되거든요. 2023년 통계인 것 같은데요. 한 해 동안 혼인한 수가 19만 4천 건이에요. 우리 1년 동안. 그런데 이혼한 건수는 9만 2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결혼한 사람은 19만 2천이고 더 많은 전체 이제 우리 결혼한 전체 가운데서 9만 2천 건이 약 이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약 뭐 50%는 아니지만 그렇죠? 50%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결혼한 숫자에 비해서는 50% 정도가 이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통계가 있는데 무슨 통계냐면 이제 이혼을 한 사람들을 기간별 구성을 보니까 5년에서부터 9년, 10년 이내가 36%예요. 36%. 그리고 30년 이상 산 사람들이 약 16% 이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참고 살다가 애들 다 크고 난 다음에 결혼시키고 이혼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혼을 하느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어려우면 다 이혼해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결국 갈등의 근본적인 사유로는 불통이에요. 불통. 대화가 되지 않는 거, 말이 통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촉발이 되어서 이혼하게 되고 그리하여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대화고 또 건강한 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이 견고하게 된다라는 거. 대화가 하지 않으면 자꾸 오해가 생기게 되고 오해가 생기면 점점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부정적인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건강한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화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화는요 듣는 거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와 듣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먼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려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에 자신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할 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대화가 잘못되는 거예요. 대화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정말 대화에 중요한 것이고 아무 말하지 않아도 듣기만 해줘도 저 사람 참 마음이 통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에 정말 한 많은 부분을 좀 과장하자면 70-80% 정도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들어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 대화를 들으시잖아요. 들으실 때 뭘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감정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기분에서 말하는지. 사람은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 대화를 한다든지 때로는 문자로 대화할 때 상대의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대부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너무 괴로운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은 평상시처럼 장난으로 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내용과 감정을 들어야 된다. 내용과 감정을 들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의 그 생각 또 뭐 느낌, 그 사람의 그런 속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한다, 잘 들으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책을 보니까 말하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래요. 눈 쳐다보고 가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또 가끔 반응도 해주래요. 이런 것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질문도 하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듣죠.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경청의 가장 큰 건 뭐냐? 기법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다. 존중의 마음이다.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듣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말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닫습니까? 상대가 안 들으니까요. 왜 안 들을 때 그러면 왜 기분이 나쁩니까?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존중하는 거고 경청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대화하시고 우리의 아픔 고통을 함께 느끼기 원한다는 걸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라고 할 때 대화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을 전하는 거죠. 대화할 때 생각 전하고 느낌 전하는 거고 또 감정과 바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거죠. 오늘 참 날씨 참 맑으네, 참 좋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냥 부인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보 날씨가 참 좋아. 그래서 날씨 좋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속도 몰라준다고. 무슨 말이냐면 날씨 좋으니까 밖으로 나가자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말하지 않고 몰라준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대화는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과 생각과 느낌,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 대화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전달한다라는 거. 그래서 전달하는 게 너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 한 번은 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와 고마움을 가족끼리 잘 전하셔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보면 감사와 사랑과 또는 미안함이 표현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죠. 남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가족끼리 뭐 그거 얘기해, 뭐 나 뜨겁게.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마음이 아프다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말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 들었대요. 사과받고 싶다는 거예요. 성년이 돼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사실 여러분 용기 내서 한마디만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나가면서 특별히 가정에서 오히려 감사와 또 고마움 전하는 것, 미안함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우리가 대화라는 의사를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잔소리와는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침묵도 때로는 대화의 한 형태예요.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반대입니다. 뭐 이러면 소신은 있는데 분위기가 다 이상해지는 거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이게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 그래서 침묵도 하나의 그러한
우리의 대화의 방법이다. 그래서 모든 거에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조절하고 또 우리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훈련이 잘 안 됐거든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I 메시지라고 표현하는데 내 뜻을 전하는 거, 내 감정을 전하는 거, 내 바람을 전하는 거,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예. 가족이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똑같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저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예쁜 여자보다는 예쁜 말하는 사람을 선택해라. 예쁜 것은 오래 못 간다. 멋있는 건 오래 못 간다. 그러나 예쁜 말하는 남자와 예쁜 말하는 여자는 평생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한번 볼까요? 예. 근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팩트 폭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역시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좀 볼까요? 미안해요. 예, 이제 나전돌밥은 너전돌밥인데 아이가 이렇게 자꾸 와요. 엄마 나 자꾸 퇴근하고 와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귀찮아 좀 절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찮게 좀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면 아이가 뭘 느끼냐면 엄마가 나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하냐면 엄마가 일하고 와서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피곤하니까 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뭘 생각하냐면 이건 다 전제로 까는 거죠. 내가 일하고 왔으니까 다 피곤하니까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일하고 온다고 해서 반드시 피곤한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너전달법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대화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줄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나전달법을 할 때 이제 세 가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기본이 항상 뭐뭐뭐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걸 바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 집에 이렇게 연락도 없이 12시 돼도 아이가 안 들어왔을 때 내가 많이 불안한 거죠. 걱정이 많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든지 늦으면 전화해주면 좋겠다. 이거 바람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어떻게 돼요? 늦게 들어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더 늦게 들어가야 되겠다. 잘 때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달법이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냥 감정만 표현하고 화났다는 거 표현하고 화났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대화라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때로는 불쾌하고 내가 또 언짢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끼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제발 핸드폰 내려놔라. 가족끼리 핸드폰 보고 있으면 다 듣는데요. 다 안 돼요. 물어보면 알기는 알더라고요. 그렇지만 대화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려놓고 우리 밥 먹을 때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된다면 조금 더 나은 그런 대화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역시 비슷한 그런 건데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잡아당겼어요. 아이 얘기들이죠. 그때 잡아당겨서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기지 말아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그러면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이렇게 보면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당기면 울어요. 울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울면 또 남자들은 또 재밌으니까 계속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기면 내가 아프다.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전하는 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대화법을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고 우리도 계속 익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역시 보여주면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나누면서 어떤 행동과 사건이 있으면 내가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과 느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감정과 느낌을 전하지는 않아요. 불안함과 두려움, 어떻게 보면 기쁨, 슬픔. 당신이 뭘 했을 때 내가 아주 기쁘고 즐거웠다.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바램과 어떤 부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본 대화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한 그런 요소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시 다음도 있나요?
이렇게까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여러분 대화는 듣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들뿐만 아니라 감정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뭘 원하는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이나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때로는 소리 지름, 그렇죠? 때로는 막 하다가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끝내자라는 말이 담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훈련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잘 듣고 또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바람을 전하는 거,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도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건강한 대화는 잘 듣고 잘 전달해 볼 만 아니고 함께하는 기분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대화 시간은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운데 노엽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위로하는 시간이고 축복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좋아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잔소리는 왜 듣기 싫어요? 계속 혼나는 것인가 책망하는 것인가 그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가정에 대한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함께하고 싶은 즐거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거, 말하는 거, 오늘 하루 어때서 또 이거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짧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라도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 즐거운 시간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 정말 건강한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할 때 또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 그런 관계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랬구나. 미안해. 고마워. 잘했어. 내가 잘못했어. 너를 믿어. 너를 위해 기도할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자랑스러워. 괜찮아. 잘 될 거야. 기분 나쁜 분 계셔요? 없죠. 이런 말이 건강한 가정의 대화하고 이런 말이 사람을 세우고 키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세워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같이 설교 마치겠습니다. 영상 하나 같이 봅시다. 아버지 제가 뭐가 창피해요? 왜 남들 눈치를 봐요? 아버지는 왕복 400km를 달려 아들의 경기를 보러 갑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홍익대 한성정 선수가 전체 1순위로 우리 아들이 95고 제가 한 34밖에 안 돼요. 등하고 가슴이 튀어나왔어요. 어려서 한두 살 때 그때 다 다쳐갖고 그랬대요. 아들이 어렸을 땐 경기를 보러 가지 않은 아버지. 내가 창피할까봐 그런다는 말에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가 창피해요? 왜 남들 눈치를 봐요? 나 아버지 오시면 나 더 잘했던 게 아버지 다음 시합에 꼭 오세요 그러는데 아유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아버지 오랜만에 한번 업어드릴까요? 이렇게 높은 데서 또 내려서 볼 수도 있네. 자주 업어드릴게요. 아버지의 키는 작아도 아들의 자존감은 누구보다 높게 키우셨네요. 아마 저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 대화가 있는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런 자녀들도 저런 자녀를 우리가 만들기를 양육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자라가기를 바라고 다니엘처럼 안창호 그분처럼 또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또 잘 만들어가고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